사람들은 흔히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생하면 말세야 말세라는 말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말세의 징조 같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인도의 지진이나 또 몰려왔던 메뚜기 떼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말세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말씀하십니다. 언제인지는 모르나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말세의 때, 종말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 말세에 두 가지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는 자와 인내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들은 말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하여 이 땅에 자신이 누릴 안정과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쌓는 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하는 자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을 책망하는 경고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부자들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단순히 어떤 사람이 재물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수고한 대로 재물을 얻은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욥과 같은 사람들이 다 부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마태나 삭개오,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 그리고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이들도 부자였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재물이 많다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오늘 본문에서 부자들을 책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지금 부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쌓는 데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들은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월급을 주지 않고 착취한 것입니다. 남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 부자들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종종 소개되는 악덕 사장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을 실컷 부려먹고 월급도 주지 않고 불법 체류자라는 것으로 위협하여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종종 소개되고 있어서 우리 안에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같은 교회에 3년 동안 계속 갔었기 때문에 그곳의 교인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 팀을 환영하고 즐겁게 맞이했던 한 집사님 가정이 어느 때에 우리를 차갑게 대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처음에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다른 분들이 말하기를 그 집사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 노동자로 왔다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다쳐서 무일품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일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 대해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자들이 들어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그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을 때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악한 부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을 때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나섭니다. 만일 우리가 10사람을 억울하게 했다면 그 10사람이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옳지 않은 재물이 심판 때에 그의 악함을 또한 확증해 준다라고, 그리하여 그 재물이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쌓으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말세에 대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며, 그리고 부당하게 재물을 모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부자들을 책망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사치하고 방종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들은 노동자의 품삯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당하게 받은 모은 돈으로 사치하고 방종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일수록 남을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많음을 과시하고 사치하고 헛된 것에 그 돈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느덧 세계 관광 소비 1위, 술 소비량 1위, 명품 소비율이 높은 나라, 음란과 방탕과 사치의 나라로 명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비지상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가 미덕인 것처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이라도 돈을 많이 벌고 호화로이 살면 그것이 정의라고 하는 이 잘못된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사치만 문제가 아니라 부를 사용하지 않고 축적해 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 아마도 그것은 그 재물이 주는 안정감 때문일 것입니다. 야고보 시대에는 부자들이 동전으로 된 돈을 괴짝이나 항아리에 넣어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돈들은 종종 땅에서 녹이 나고 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거름과 같아서 쌓아두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흩어 뿌려 사용하면 그것은 좋은 거름이 되어 농사를 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보면 그의 삶에 무엇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페북에서 한 카툰을, 그 사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큰 부자가 시장에 와서 그 상인에게,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쓸만한 물건 하나, 와이셔츠 하나만 주십시오. 그래서 상인이 좋은 것을 내놓으니까 이런 거 말고 그냥 싼 것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우리 운전수에게 줄 선물이라고, 생일 선물이니까 그냥 생색낼 수 있는 싼 것 중에 하나 골라달라고 이렇게 와이셔츠를 사가는 그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화점에 정말 좋은 와이셔츠 샵에 그 운전수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와이셔츠를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와이셔츠를 살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던 직원이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운전기사는 말하기를 이제 며칠 후면 우리 사장님의 생일인데 가장 좋은 선물을 그분에게 주고 싶다라고. 여러분, 그 카툰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부자입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그 돈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돈을 쓰는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실상은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한 재물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웃을 위하여,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나만 갖겠다라고 움켜쥐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쌓아둔 재물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잘 사용한 재물은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돈이, 재물이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진정한 안정과 보장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야고보가 당시의 부자들을 책망한 이유 세 번째는 그들은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인들을 죽였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악한 부자들은 야고보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함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경제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너도 나도 부정을 저지르고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의사도, 군인도, 기업도, 선생님도, 심지어 교수님 그리고 목사들까지도 자기 직위를 이용하여 돈을 모으는데 눈들이 멀어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자가 없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금은 천천히 녹지만 그러나 썩지 않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부의 정당한 나눔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부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우리 안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 속에도 악한 부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랑하는 구르가온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쌓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악한 부자들을 책망한 후에 이렇게 악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며 고난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인내를 갖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인내하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강조된 이유는 우리를 인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주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리적 가르침이나 그리고 재림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헤어질 때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께서 오십니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고난 가운데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인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난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고난의 면제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의 승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 인내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고난 중에 인내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인내자의 모델로 세 종류의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농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농부들은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 얻기를 기대할까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는 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물을 주고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열매는 그 씨가 주게 될, 농부는 그 씨를 뿌리는 이유는 그 뿌린 씨가 주게 될 그 열매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무엇을 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얻게 될 결과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열매를 얻는 사람들,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을 부러워만 말고 지금 우리도 열심히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일하지도 않고 복권에 당첨되어 일확천금을 맞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투기하여 단기간에 수억의 이익을 보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일한 대로 먹고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축복입니다. 성경 잠언 20장 21절은 처음에 속히 잡은 재물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농부는 심고 뿌린 후에 인내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 농부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아주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입니다. 농부는 최선을 다해 수고를 다하고 난 이후에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되 우리의 산업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도록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없다면
그 수고는 무익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열매가 있으십니까? 더디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농부의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채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경고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을 때 그것을 경고하고 책망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던 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때로는 생명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짐승에게 물리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동굴에 숨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통들을 다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심지어 순교하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절대로 삶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왜 인내하였을까요? 그리고 왜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들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백성들이 듣지 않더라도 듣는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패역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는 주께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에서 버티고 기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세대에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버티는 우리의 믿음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인내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곳에서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여기 세 번째 11절에 보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욥일 것입니다. 욥은 인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인내하여 승리한 사람입니다. 욥은 자녀들을 잃었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고 가진 것을 다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괴로워하면서 몸부리치면서도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자기 인생의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까지 욥을 조롱합니다. 욥의 가까운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지만 그들은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비난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받을 때 어떤 나쁜 일들이 찾아올 때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상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아무런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요, 욥은 마침내 복을 받았습니다. 갑절에 자녀를 다시 얻었고 잃었던 재물을 갑절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얻은 재물, 다시 얻은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욥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욥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의 인내는 한마디로 성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깡으로 버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며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요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세 종류의 사람들의 예를 들어 인내의 중요함과 가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너무 빨리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빨리 우리가 기대한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불평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즉시로 주지 않았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급한데,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은 급한데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은 것 같아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림을 배웁시다. 어려움을 견디십시오.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자신의 계획을 멈추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분의 나라에서 받을 결과를 기대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자는 복됩니다. 농부처럼 최선을 다하여 씨 뿌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은혜로 기다리는 농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와 같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욥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